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희망이었어요. 말 그대로 희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자신들의 고통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특히 압제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기대와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진짜 목이 터져라고 외쳤습니다. 자기 옷도 깔고요, 종려나무 가지도 꺾으면서 진짜 목청껏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느니여, 우리의 왕이여. 이렇게 진짜 목청껏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목청껏 외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십자가에서 다 끝나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이 기대와 이 소망과 이 모든 게 물거품으로 변해버렸어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아는지 그날 해도 빛을 잃어버렸고요, 온 땅에 어둠이 짙게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을 향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외칠 때 백성들은 혹시나 엘리야가 와서 구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지막 기대를 품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인데 뭔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마지막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도 결국은 현실이 되지 못하고 끝나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있는 힘을 다 끌어모아서 마지막 외침을 소리를 질러봤지만 마지막이었어요. 말 그대로 마지막이었습니다. 우리 4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죽음, 로마의 권력이 이긴 거예요. 로마가 사형 선고 내려서 죽여버렸잖아요. 기대와 소망이었는데 짓밟아 버렸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의 술수가 성공을 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음모를 꾸미고 예수님을 다 체포를 해서 십자가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가 실제로 일어나 버린 거잖아요. 마귀의 계략이 통한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마음에 이 예수 팔 생각을 넣어서 배신하게 하고 했던 그 모든 계략이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하십니다. 세상의 권력이 누르고 불법이 성행하고 사단이 역사하는 것 같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뭔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로지 침묵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이 예수님, 기적을 행하시고 자기를 구원자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짓밟혀 버렸어요. 예수님께 희망을 걸었던 약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의 소망이 십자가에서 끊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사람들의 희망을 짓밟아 버렸고요, 소망을 꺾어버리고 어두운 절망의 터널 아래로 몰아넣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눈에 보인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다 끝났구나. 그래서 여기까지 지켜본 사람들은 실망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슴 치면서 안 되는구나 이러고 집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구경 나온 사람들도 여인들도 다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걸로 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반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간절히 기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반전은 눈앞에서 펼쳐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가장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가장 강하게 지배할 때, 어둠이 가장 강하게 짙게 내려 깔려 있을 때, 사람들의 기대와 소망이 다 무너졌을 때, 예수님의 육체는 완전히 무너지고 깨어졌을 그 순간, 사람들은 실망하고 다 떠나버린 그 순간에 바로 그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 십자가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44절과 4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장벽입니다. 죄와 죽음과 심판의 장벽이죠. 아무도 이걸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그 휘장을 찢어버리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송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면서 하나님께로 가는 생명의 길을 여신 거예요. 새로운 길을 여신 겁니다. 자,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안 찢어지는 커튼이 찢어진 게 아닙니다. 성막에 말들이 두 마리가 땡겼어도 안 찢어질 커튼 정도의 이 두꺼운 천이에요. 근데 그게 그냥 찢어졌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장벽 하나가 무너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안 무너질 것 같은 장벽이 무너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건 다음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남김없이 다 치르신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고 고소할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묶고 있던 죄와 사망의 법이 죽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시작된 겁니다. 이게 휘장이 찢어진 역사예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죄책감을 주고 정죄감을 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이 정죄감을 줄 때, 죄책감을 줄 때 반박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늘 죄책감을 줄 때 되돌아봅니다. 내가 잘 살았나? 내가 그래도 의롭나? 내가 이번 주는 기도했나? 이렇게 되돌아보는데 그게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정죄의 근거,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대가를 치르신 게 우리가 사단의 정죄와 고소를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이름으로 사단이 정죄할 때, 공격할 때 반박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였어가 아니고, 장로였어가 아니고, 권사였어가 아니고,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 안 빠졌어도 아니고, 내가 그래도 영적으로 막 좋기 때문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게 근거가 되는 거예요. 둘째는요, 사단의 머리는 박살났고 그 권세가 무너진 거예요. 그게 이 휘장이 찢어지는 역사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뱀의 머리가 박살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선포가 이루어진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했던 복음 선포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는 그 언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사단이 저지른 일이 다 드러나고요, 사단의 권세는 힘을 다 잃어버린 일이 뭐냐면 휘장이 찢어지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를 대적하고 결박할 수 있는 거예요. 셋째 일어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죄로 막혀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던 그 길, 매번 동물의 피를 흘려야만 갈 수 있는 그 길, 예수님이 활짝 열어 예수 이름 부르면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다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휘장이 찢어진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일어난 두 번째 역사가 뭐냐면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47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백부장은 로마 군인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벌을 집행했던 총책임자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멀리 있었던 사람, 예수님과 대척점에 서 있었던 사람, 이거 왜 이러냐면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할 가능성이 지로인 사람,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의 입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죽음을 다 보고 난 뒤에 예수님은 정령 의인이었다. 다른 복음서에는 정령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백부장의 마음에 이 생각을 주신 분이 누굴까요? 백부장이 생각해냈을까요? 그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백부장 한 사람의 고백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백부장의 한 사람, 이방인 백부장 한 사람의 고백으로 시작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방인이, 이 백부장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첫 열매, 신호탄이 된 거죠. 이 역사를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났던 세 번째 사건이 뭐냐면 아리마대 요셉의 결단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입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뭔지는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만든 최고 종교 기관입니다. 근데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숨어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했지만 자기 신분 때문에 감추고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고 할 때 그 도모에 가담하지도 않았고 반대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렇다고 당당하게 제자라고 밝히지는 않았어요.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숨은 제자로 남아 있었던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달라집니다. 52절과 5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한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자기 무덤에 안치합니다. 예수님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성모독죄로 판결을 받고 죽음을 선고받은 사람이에요. 빌라도의 법정, 로마의 법정입니다. 로마 반역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처형당했죠. 반역이죠. 그 시체를 거두어 자기 무덤에 안치하는 건 공범이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위험한 일입니다. 두 군데다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권력에 오해받을 수 있는, 예수님과 공범이라고. 공범들은 지금 다 어디 있어요? 다 숨었잖아요. 죽을까 봐 제자들은 다 도망간 상황이잖아요. 진짜 제자들은, 드러냈고 활동했던 제자들은 죽을까 봐 다 도망간 상황입니다. 그럴 때 숨어 있었던 이 제자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마가는 아리마대 요셉을, 그 행동, 시체를 달라고 한 행동을 당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돌했다는 건 뭐냐면 톨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위험을 무릅쓰다, 대담하게 행동했다, 이런 뜻입니다. 요셉이 왜 이런 위험한 행동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아니고 이제 죽었는데, 드러내려면 예수님 살아계실 때 드러내지, 죽었는데 부활도 안 했잖아요. 예수님 아직 부활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위험천만한 일을 왜 하냐라는 거예요. 요셉이 한 게 아니에요. 아리마대 요셉 속에 하나님이 마음을 일으키신 거예요. 마음을 일으키신 거죠. 가만히 있지 못하게,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일으키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볼 때 그건 정말 안 해도 될 일이에요. 할 필요도 없고 저런 거 왜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믿음을 일으키시니까, 그 마음을 주시니까 안 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불같은 그 마음을 일으키니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휘장이 찢어진 것, 백부장이 예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는 것,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고백하는 것, 아리마대 요셉이요, 자신을 제자로 드러내는 것, 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하게 하신 일을 고백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해야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해야지,
내가 체면이 있지 이러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그 마음이 일어나니까 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에요. 이들의 스스로 능력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다 일으키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이 하나님이 이루신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육체가 완전히 무너지고 끼어졌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칠흑 같은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희망이 다 좌절된 때 일어난 일입니다.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말할 때 일어난 일이에요. 가장 가능성이 없을 때 일어난 일이잖아요. 이때 하나님은 가장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가장 놀라운 일을 이루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출애굽할 때 유월절, 이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공포의 밤이었어요. 공포잖아요. 가장 깊은 어둠의 밤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생명을 거두어 가고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죽음의 비명과 곡소리가 온 밤을 밤새도록 가득 채웠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밤에 죽음의 한가운데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던 유일한 일이 뭐죠? 양을 잡아서 양피를 발라놓고 이 양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양피를 발라놓고 집 밖에다가 문에다가 양피를 발라놓고 죽음이 다 덮치고 있는 그때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일은 뭐냐면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양피를 발라놓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고 있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었잖아요. 그 밤에 하나님은 가장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큰 역사가 언제 일어나냐면 이 유월절 공포의 밤에 일어납니다. 바로의 장자의 머리를 치시고 바로의 권세를 꺾어버립니다. 400년 동안 질눌러 얻은 애굽의 종살이의 굴레를 그때 끊어내셨습니다. 가장 큰 공포와 두려움이 할 때 하나님은 가장 큰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캄캄한 밤 우리에게 공포를 가져다 줘요. 인생에 막힌 담은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힘은 우리를 짓누르는데 너무 고통스러워요. 모든 것이 끝났고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이 찾아오는 그 순간입니다. 포기하라고 자꾸 강요를 합니다. 이게 유월절 밤이에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유월절 밤이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십자가에 달린 날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유월절 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피를 발라놓고 구원을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피를 발라놓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그 두려움이 막 몰려올 때, 고통이 몰려올 때, 문제가 나를 침범하려고 그럴 때, 침몰시키려고 그럴 때, 우리 집을 침몰시키려고 그럴 때 예수의 이름 부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우리 집 문에다가 발라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구원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기도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 안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문제를 향해서, 두려움을 향해서, 고통을 향해서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양피를 발라놓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모든 걸 아뢰는 작업을 하는 게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가장 깊은 공포 속에서, 가장 큰 문제 앞에서, 가장 큰 절망 앞에서 예수의 피를 바르고 예수 이름 부르고 언약의 말씀 붙들고 간구하는 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의 장자의 머리를 치시고 바로의 권세를 꺾으시고 애굽의 종살의 굴레를 벗겨내시고 휘장을 다 찢으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게 하시고 아리마대 요셉으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그 속에서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피를 발라놓고 예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믿음을 일으키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 가야 되는 거예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 그걸 경험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내가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피 발라놓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어야 되는 그 시간에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건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게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문제가 찾아오면 예수 피 발라놓고 집에 있지 말고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서 예수 이름 부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폭풍우가 지나갈 때까지, 그 어둠이 끝날 때까지, 그 문제가 다 사라질 때까지 안전하잖아요. 왜요? 피를 발라놨으니까. 죽음이 온 땅을 덮었는데 피 바른 집은 뭐예요? 안전했다라는 거예요. 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다 거치고 나니 애굽은 끝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이런 겁니다. 우리 인생에 폭풍우가 몰려올 때, 절망이 몰려올 때 예수 피를 바르고 기도할 때까지 우리는 안전해요. 덮치지 못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믿음을 일으키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의 모든 시선이 그 십자가를 주목합니다. 예수님이 절규를 들으시고 예수님의 고백을 받으시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가장 큰 고통 순간에 하나님의 모든 시선은 우리에게 머물고 있는 거예요. 예수 피를 바르고 예수 이름 부르는 그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절규에 귀를 기울이시고 약속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주간을 지나가며 우리 안에 있던 가장 깊은 아픔, 가장 깊은 슬픔, 가장 깊은 절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고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무너졌던 이 믿음이 다시 일어나고 다시 기도가 회복이 되고 사단의 권세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속에 강력하게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고백 우리 믿음으로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내 역사가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님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내 하시는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도 주님 마음 알게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여 달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이곳에 주님의 영광 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